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종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순절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되시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믿음에 연약한 심령에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인도함 받아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자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필요할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열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에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건강을 주시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고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재단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생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며 주의 말씀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목사님들은 기도원을 가시거나 금식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올 한 해 어떻게 교회를 행해야 될지 계획도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갖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식 그 행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금식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금식을 안 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 본문에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있고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집에서 맛있는 걸 먹으며 즐겨 먹고 있는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모습을 마땅치 못하게 생각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또 하나의 트집을 또 잡습니다. 어쩌여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모습에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은 저들과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종교는 세 가지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근데 이것을 행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속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구제할 때, 그들이 금식할 때에 그들은 내가 금식하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있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그런 관습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비 걸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며 트집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들이 그들의 경건 생활의 판단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 저들이 하나도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행동을 문제 삼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삼음에 예수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갔습니다. 근데 필요형이 있어서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은 뭐 맛있는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오늘 제가 금식이라서 먹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목사가 보인다면, 성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난처해하고 좀 기분이 상하겠죠. 예수는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즐거워하는 삶이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죠. 유대인들도 절대로 자신들이 금식하는 날을 혼인날과 겹치지 않게 정합니다. 오히려 실컷 먹고 잔칫날에는 신랑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며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을 잃을 때가 오면 그때가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을 그때에 너는 함께 금식하며 그때 가서야 금식해도 된다.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마시고 행복하게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에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부가 신랑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함께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에만 더욱더 감사하며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잔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매 신랑이 이를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함께 금식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그 시기에 금식해야 된다라고, 금식의 논쟁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지켰던 관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왔으니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거에 담으면 다 터져서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낡아 있던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관습들은 내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선포한 새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십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교회 와서 기도했고, 나 찬송 불렀고, 나 뭐로 봉사하고, 나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하고 있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에서 그냥 당연히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 자신의 의를 과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부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나와 함께 있을 때에 행할 것과 내가 선포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신랑의 비유,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워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지켰던 그런 옛 관습은 벗어버리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자들은 옛 시대 방법대로 지금까지도 계속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못마땅해서 시비를 걸었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때에는 새 시대의 많은 행동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신랑이신 내가 왔으니 너희는 함께 즐거우고 기뻐하며 새로운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방법만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있기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랬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과거에 주셨던 그런 은혜의 말씀만 기억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생각을 주실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올바른 것처럼 우리도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시고 든든히 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예전부터 행했던 그런 관습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트집을 잡으며
잘못됐다고, 우리는 의로운데 너희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며 다도왔던, 트집을 잡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신랑 대신 내가 왔는데 너희가 지켰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늘 즐거워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주신 새 은혜를 가지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에 더욱더 힘쓰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걸어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신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